이 시간을 주께서 복된 시간으로 삼아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받으니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곱이 자기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야곱의 어떻게 보면 욕심이기도 하고 또 비전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자기는 장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몹시 속상해 했던 것 같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형을 보니까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욕심이 생겼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싶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누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 수 있으리만큼 형은 장자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오자 이제 아버지는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장자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안 어머니가 야곱에게 이야기했고, 야곱은 급기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늦게 후회한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어떻게 보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전에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이제는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어머니와 함께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다 빼앗았다 생각하니 이제 죽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곡할 날이 다가오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너는 내가 죽일 것이다. 그것을 안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와 함께 그것을 알리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을 지내게 되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20년 동안 모습 생활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12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큰 나라를 그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야곱의 바람 가운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형이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죠. 이 전쟁을 할 때 해도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어떤 소식을 들었는지 형이 400명의 이제 장정들, 힘께나 쓸 수 있는 사람, 전쟁을 할 만한 사람, 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그전에도 두려웠었는데 큰일 났다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형을 위해서,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야곱이 즐겨 사용했던 것, 이제 선물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전 나오는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등 예물을 보내게 됩니다. 혹시
이 예물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의 마음을 바꾸어 놓더니 이제는 야곱이 즐겨하는 방법이 뭐예요? 선물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또 이제 돌려놓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홀로 씨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홀로 남습니다. 처자식들도 다 보내고 홀로 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옛적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가는 도중에 돌베개 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르짖는 것이지요. 천사와 씨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지요. 매달려 보는 것이지요. 홀로 남아 있습니다. 외롭지요. 고민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걱정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씨름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하나님과 한번 씨름해 보면 어떨까요? 한판 벌려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바뀔 수 있으면 어떨까요? 신령한 이름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아무개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임원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았고 여러분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이대로가 아니라 정말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줄 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사레가 사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준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이름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허병한 장로의 이름으로, 김주일 장로의 이름으로, 김영록 장로의 이름으로, 유승영 장로의 이름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름으로 준비할 수 있다면 그 이름은 무엇일까? 뭐라고 부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금성교회의 장로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이 샛별처럼 빛나는 이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길이 남길 수 있는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될 만한 그 이름,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 이름, 그 이름으로 바뀔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씨름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4절 25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했습니다. 쩔뚝발이가 된 것이지요. 비록 쩔뚝발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7절 28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똘뚝발이가 되었으니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곱, 에서가 볼 때 에서는 야곱을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또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에서는 야곱이 두려울지도 몰라요. 왜? 이때까지 야곱을 보았을 때 속이는 자로 살았잖아요. 사기꾼처럼 살았잖아요. 자기를 해로운 존재로 이제 여길 만큼 그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야곱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에서는 어떻게 보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에서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선물도 사주고 갖다 주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에서가 야곱을 보니까 쩔뚝쩔뚝거리고 바보처럼 자기가 생각했던 거 전혀 다른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쩔뚝발이가 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내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할 때 저 목회라고 하는 것은 참 수수께끼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똑똑한 자로 삼으면 교인들이 볼 때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좀 모자라는 것이 오히려 교인들이 더 활동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가 모든 것을 다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못했을 때 교인들이 더 활동적으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과 에서가 부둥켜 안고 울고, 정말 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 야곱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부둥켜 안고 울 수 있는, 목사나 장로나 교인이나 서로 부둥켜 안고 울 수 있는, 저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동과 감격이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히 모순되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곱을 일컬어서 정말 미무말도 못한 그러한 존재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버러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자랑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억을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던 그 감격이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